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두움에서 했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참 귀한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괜찮다 그랬는데 저 사람 참 죄송합니다 별로야 밥맛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좀 깊이 사귀어보니까 진국인 거예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 좋은 면에서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주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미국을 왔냐,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서 왔다 그랬더니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공항에 누가 픽업을 왔네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요. 앞으로 당신의 운명은 그 사람의 직업과 함께 미국 생활에서 평생 그렇게 먹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픽업 왔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되신 거네요. 그래서 아니요. 이미 목사였고 목사로 미국에 이렇게 해서 왔다. 그리고 나중에 좀 몇 년 지나니까 한국 사람인 저에게 한국 사람이 목사님 한국 사람 조심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이민 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쇼핑센터에서
한 3년 정도는 미국 가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워서 막 그쪽으로 갔어요. 아는 체 하려고, 한국말 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슬슬 피해요. 눈도 안 마주치고. 나중에 알았죠? 한국 사람 잘못 사귀면 패가망신한다는 거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이렇게 많은 모습들. 우리가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의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서로 인정하고, 또한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건강한 쪽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속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도님들 목사한테 얼마나 많이 속아요, 그죠? 목사가 뭐 그냥 잘 속여요. 말도 잘하고 포커페이스도 잘하고. 조심하십시오, 최진 목사. 잘 속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죠. 제가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오늘뿐만 아니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유, 내가 왜 저 사람을 뽑았지? 아,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지? 아, 내가 이런 인간하고 왜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려고 했었지? 한 배를 탔을까? 후회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가? 오늘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런 환상을 가졌어요. 당시에는 아수르가 강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이 아직 크게 서지 못하니까 막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그러니까 유다만 피해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도 아직 성장하지는 못하니까 아수르의 기에 눌려서 지금 서로 동족상잔의 비극과 같이 동병상련. 그래서 야, 너도 힘들지? 아수르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 그러면서 서로 친구처럼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벨론이 너무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관심 가져주고, 이때만 해도 바벨론이 아직은 악한 나라가 아니었고 아직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주변국들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큰 악한 나라가 있어서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과 좀 친해질까? 우리 서로 같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공격당해서 우리가 아직 그래도 살아남은 존재로서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우리가 통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바벨론도 유다도 서로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 죽다 살아났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리, 그리고 병에서 나았다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에서 유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선물과 함께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이러한 유다와 바벨론의 관계가 히스기야 왕 때 보니까 서로 우호적인 관계예요. 그러므로 서로 통하는 면이 있으니까 은근히 서로 좋은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딱 받고 충격을 먹습니다. 어떤 충격을 갖냐면요,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요통, 즉 허리에서 다리까지 오는 극심한 통증, 이 골반뼈가 열려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 그 고통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딱 받고 심히 힘들어합니다. 왜냐? 유다 사람이나 이사야나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거든요. 믿고 있었고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고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만, 지금 나이스하고 친절하게 하지만 바벨론 믿지 마라.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난해한 이야기들, 지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모습을 보면 젠틀한 신사의 나라와 같은 바벨론이 아주 첫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21장입니다. 지금은 아수르에 망할 것 같지만 지금 살아남아서 몸부림치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다급해도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채를 끌어다 쓰면 결국은 살려고 돈을 빌렸지만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데 바벨론은 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해변에 관한 경고라. 바벨론이에요. 해변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지역 주변에 방어용으로 수로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는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플로리다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와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도 200여 명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그쪽에서 지난주가 아니죠, 벌써 한 2주 넘은 것 같아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대피를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이 많지만 홍수가 되면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들이 토사와 여러 가지 쓰레기로 인해서. 바벨론의 이중적인 모습을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네겝의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예요. 갑자기 들어닥치는, 친구로 생각했던 바벨론이 이렇게 둔갑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사신들이 왔을 때 20장에서 12절에 축사들을 보내니까, 사자들을 보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한 나머지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금은보화와 능력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서 그 사신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책망을 받습니다. 이 모든 보여준 거 남김없이 다 바벨론한테 뺏길 것이다. 결국 바벨론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화친하는 것처럼 나이스하게 신사적인 모습이지만 그들의 정체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유다를 향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겝의 회오리는 예상치 못한 것이 갑자기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바벨론의 그러한 진짜 모습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려면 절대로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다급해도 뭔가 다급할 때 하면 화가 임합니다. 오히려 뭔가 하려 하지 말고 급할 때일수록 모든 걸 딱 내려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이 방법을 써야 되지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벨론은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2절 말씀에 혹독한 묵시를 내게 보여줬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갑자기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데어 에어사라. 그래서 이사야 21장에 조금 난해한 거예요. 갑자기 왜 바벨론 얘기하다가 메데가 나오고 엘람이 나올까? 속이는 자는요 또 속여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많은 성도님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회개한대요. 막 눈물도 흘려요. 악어의 눈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상태로 나쁜 모습으로 복귀해요. 우리가 그 눈물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저 사람 인정으로, 정으로. 아니요, 사람을 믿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과연 그러한 과거의 모습을 버렸다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는 거는 가짜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 과거의 친구들을 계속 만나면서도 나 도둑질 안 해요, 진짜 도둑질 안 해요, 잠깐.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왜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행동,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말과 행동, 생활 방식이 바뀌면 그 사람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욕심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취하려고 했던 그걸 내려놓는지 내려놓지 않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을 자꾸 그리워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모습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갑자기 왜 엘람이나 메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엘람과 메대에 대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벨론도 주변 국가인 엘람과 메대와 화친하려고 했고 믿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뒤통수 맞는 거예요. 바벨론도 속이지만 바벨론 주변 국가들도 바벨론을 속이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아수르가 흥왕하게 해서 다른 악들을 절제시키고 제어하는 것처럼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짓의 모습을 엘람과 메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면서 서로의 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2절 말씀에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가 에워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제 선지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냐면 원래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우리 지난주에 20장에 보면 이사야가 충격받을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치부만 내버려 두고 옷을 다 벗어버리래요. 신을 벗어버리래요. 왕궁을 출입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고 나이도 지긋하신 연배인데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대낮에, 그것도 몇 년 동안 옷을 벗고 다녀라?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말로 안 들으니까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몸을 벗어서, 몸에 있는 옷들을 벗어서 강력하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비치 에어크래프트 스트라이크 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몸에 요통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통은 남자들은 뭐 상상을 못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 의학이 하도 발달돼 가지고 과학기술이 남편들에게 아내가 임신했을 때 얼마나 이 힘든지, 어깨와 몸이 불편한지, 제가 전문 용어는 까먹었어요. 이 임부복을 입는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간마다 진통도 오게 하고요, 배가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해서 어깨와 이런 척추가 부담 가는, 그래서 설거지도 시키고 앉았다 일어나다 이런 몇 시간을 시켜보면 남자들이 혀를 내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잠도 하늘 보고 못 자잖아요. 옆으로 항상 누워서 불편하게 자야 되고. 이러한 고통,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럽고 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직설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진짜 말씀을 딱 받으면요 다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요. 하박국 같은 선지자나 우리 요나 같은 선지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바벨론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벨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 이런 나라인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싫지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오늘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말씀의 중엄함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유다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 것인가가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 느끼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고요, 성전은 불타 무너져 버릴 것이고요, 모든 백성 완전 천민 빼고는, 몇몇 사람 빼고는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눈앞에서 그런 신사처럼 우호적이었던 바벨론이 확 뒤집어져서 이러한 일을 남유다에게 할 것을 이사야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너무 비관적이다 라고, 사람을 저렇게 못 믿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서 도둑질하고 이런 악한 바벨론의 정체를 이사야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놓고, 오늘 제가 설교하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도 실수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우리 마이클 집사님 회개하시고 헬렌 집사님한테 잘하신다는데 저는 아직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설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설교 잘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걸 딱 지적할 때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것들을 이사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직접 해도 이제는 통하지가 않는 때이기 때문에 20장에 보면 옷을 벗어서 하나님께서 투쟁하듯 항의하듯 데모하듯 하셨고요, 이제는 이들이, 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리 때가 우글우글거리는데 그리스도인들 어린 양들을 그 세상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아직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분별력 없는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바벨론이 꼭 희망의 서광 같았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이사야도.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 바벨론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서광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5절에 비유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아수르가 멸망하고 일으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악한 세력은요, 교회가 무너지거나 한 인간이 무너지는 건 그냥 한 번 죄졌다고 딱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점진적으로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때 와르르 왕창 무너지게 됩니다. 댐이 터지는 것도 금이 가고 물이 좀 누수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압력에 못 이겨서 딱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금 같다고 오늘 무너지진 않아요.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악의 세력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른 진리를 가리고 있어서 우상인지 이것이 하나님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밤이 찾아오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어디 이단들이죠? 파수대 쪽지 이렇게 소책자 만들어서 막 뿌리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 맞아요 집사님. 이제 하도 본 지가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미국에서 여호와 증인들 여기 조우와 위트니스 미국 사람들 가끔 보긴 하지만 파수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이사야에게 6절과 7절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아까 영혼의 잠을 자지 말고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악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영적 파수꾼처럼
영혼의 밤이 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급하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서 뭐부터 해야 돼? 이럴 때는 사실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쭙고, 급하지만 진짜 급한 것은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고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파수꾼으로 영혼의 밤을,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깨우려면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만 거짓과 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사탄의 계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 한마디로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럽지만 다시 싸울 하나님의 찬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라고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에 또 파수꾼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되 마병이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마병이 쌍쌍이 온답니다. 어떤 쌍쌍으로요? 나귀떼도 오고 낙타떼도 오고. 마병이 쌍쌍으로 오는 건 적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라가 다 망해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로들에게 무슨 전쟁을 하겠으며 다 망했는데 마병이 온다고 해서 뭐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병이 와서 보고하는,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다는 거죠. 우리를 지금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것, 즉 우리가 포로에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승리의 소식이 올 것을 귀 기울여서 자세히 들으라. 기쁨의 소식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올 것이고 또 그것이 빨리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낙타와 나귀떼가 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 그런데 8절과 9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파수꾼이었죠. 또한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 말씀이 똑같이 어디에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같은 말씀이 두 번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은 다른 나라 바벨론이에요. 로마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한 달란트인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요. 역량 밖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막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주님은 아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저같은 사람은 1달란트도 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한 달란트는 우리 뭐 1불, 2불이 아니랍니다. 엄청난 액수예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로 뭔가 의로 하려고 하는 것, 바벨론의 모든 세력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때가 되면 멸망시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유다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알곡일 수 없다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키즈를 하시거든요. 추수 때에. 그래서 쭉정이는 바람에 까불려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알곡들은 무게가 있으니까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알곡들만 곡간에 넣습니다. 타작할 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죽으라고 두들겨 패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잎사귀에서 떨어져서 이 열매들만 따로 모아서 키즈를 할 수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벨론에게 무참히 멸망할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고생이 끝났다고 해서 고생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고생이 와요. 출애굽기로 얘기를 하면 고난이 오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광야가 오고 또 다른 광야가 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키즈를 할 때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창고에 들이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또 이상한 지역이 나오죠. 두마에 관한 경고라.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마라는 지역은요 에돔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쉽게 얘기해서 요단강,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 에돔 지역, 사해 오른쪽 지역, 요단강 오른쪽 지역, 그쪽이 에돔인데 에돔보다도 더 이 두마는 오아시스였고 동쪽에 있어서 에돔이 아침이 오는 것보다 두마가 먼저 해가 뜨는 거예요. 왜냐, 동쪽에서 뜨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좀 괜찮지만 동부 시간하고 여기 시간하고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동부에다 전화하려다 보면 여기다 1시간이 빠르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마와 대마, 즉 이스라엘은 저기 빨간 선 맨 위쪽 왼쪽 그쪽이에요. 그런데 동쪽이란 말이에요. 해가 먼저 떠요. 에돔 쪽보다. 그런 쪽에서 있는 나라들, 두마는요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도피 생활을 하려고 저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피했던 곳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는 거예요. 지금 피난 왔기 때문에 파수꾼한테 밤이 어떻게 됐냐, 지금 몇 시냐, 자꾸 묻는 거예요. 밤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해가 뜨냐는 거예요. 동쪽이니까 자꾸 묻습니다. 지금 몇 시냐고. 더 자도 돼요. 아직 해 안 떠요. 근데 파수꾼이 아침이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간이 되면 해가 뜬다, 아침이 온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 아침이 와서 시간이 지나면 또 밤 오잖아요. 영혼의 깊은 밤처럼 분명히 온다고요. 그래서 두 종류의 아침이 있어요. 물리적인 아침이 오지만 영원한 밤이 오지 않는 광명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태양이 필요 없어요.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럽고 빛이 있기 때문에. 인생만사 세용지마다, 그래서 하나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안 좋은 거 있고 이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 저녁과 같이 어려운 때가 오고 또 어느 때는 아침과 같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아침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은 한 번 오면 밤이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절대로 다시 오지 못하는 영원한 아침의 시간, 주님의 시간이죠. 근데 여기 물으려거든 물으라. 도대체 지금 몇 시냐? 해 왜 안 뜨냐? 해가 뜰 시간이 됐는데. 근데 파수꾼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아침이 됐다 싶으면 밤이 다시 안 올 것처럼 살아요. 근데 좀 지나면 밤이 와서 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너희는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영원한 아침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밤 가운데 삽니다. 제가 어제 잠시 오래간만에 미국 교회에서 하는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물론 장례식 뻔해요. 제가 몇백 번을 해봤기 때문에 레퍼토리 똑같고 뻔하지만 오래간만에 참석해서 제가 설교하지 않고 거기에 참석해서 느끼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머릿속으로 하루 종일 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줬고 잊어버렸던 부분들을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사모하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건강하겠는가?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그 영원한 아침을 오늘 준비하고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실패의 밤을 겪지 않습니까? 오늘 해산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많은 여성들이 현대의 불임의 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인공수정하고 여러 돈을 많이 써가면서 애 하나 갖겠다고, 어떤 사람은 애를 너무 쉽게 갖는데 그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련의 밤들이 오고요, 질병의 밤, 실직의 밤. 저도 사역을 못하고 있었을 때 그 사역을 못하는 그 어두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저의 악하고 더러웠던 모습들을 들어보게 하시고 지금 목회를 하면서 과연 이게 아침인가 아니면 이게 저녁인가 늘 경각심을 갖고 정체를 분명히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침이 오지만 오늘 나가시면 어둡습니다. 형편이 좀 나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오죠.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특별히 드단, 대마,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들입니다. 바벨론을 통과하고 그 말씀드렸던 초승달 지역, 애굽에서부터 이 페르시아까지 쭉 이렇게 눈썹처럼 되어 있는 초승달 지역을 갈 때 이 바벨론을 통해서 대마가 예전에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왕, 발음도 어려워요. 나보니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바벨론의 그 대마의 수도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바벨론의 확장을 위해서 도망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왕래했던, 무역을 했던 바벨론에서요 예루살렘 거 다 훔쳐갔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주변 국가들의 좋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해서 빼앗은 것들을 다 애굽이나 이런 곳에 팔아넘겼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하는 사람들이 드단으로, 오늘 대마로, 바벨론에서 아프리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벌이가 잘 됐거든요. 바벨론은 훔친 것 같고 앉아서 돈 버는 거고, 대상하는 사람들은 무역을 하면서 돈을 남겼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사막에서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바벨론이 망하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무역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날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고 목숨만 부지하고 대마 사람들이 물과 떡을 먹여주지 않아서 모두 사막에서 굶겨 죽을 것. 세상의 장사는요 손해보는 장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익이 생기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못할 게 없어요. 탈세, 불법 다 하잖아요.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또 게달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아라비아에 있던 그 바벨론을 상대로 해서 돈벌이를 했던 지역인데, 이곳 또한 피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명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약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동안 떵떵거리고 큰 소리지고 악을 행했던, 재물을 취했던 잘 사는 나라들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솔로몬이 되게 미워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자기는 해볼 거 다 해보고 헛되고 거예요. 저는 아직 해볼 거 다 안 해본 게 너무 많거든요. 물론 하고 나서 회개할 짓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악한 부분, 좋은 거 말고요, 이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지금 잠시 누리는 그 세상의 목적 속에서 자꾸 영혼의 밤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죄악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패에 기름을 쳐야 합니다. 대비해야 되거든요. 영혼의 밤이 올 때, 전쟁이 올 때 우리에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결단코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서 정말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인지 이것이 마귀의 계계인지, 어제 우리 마태복음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지었던, 하와가 지었던 세 가지의 죄가 있었다 그랬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리고 따먹었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할 세 가지 죄를 졌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유혹의 세 가지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금식하셨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래요. 얼마나 배고프셨을 텐데. 육신을 갖고 계셔서 피곤하셨기도 했고요, 우시기도 하셨고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거든요. 죄는 없으셨지만. 근데 그분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야,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 근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거부하시죠.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떨어져 봐. 천사가 발바닥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줄 거 아니야. 뛰어내려. 그래도 안 되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일 이제 새벽에 나눌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속죄,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밉다고 했지만 나에게 과연 다윗과 같은 시험이 왔을 때, 아직 그런 시험을 경험 안 해봤거든요. 제가 물질의 시험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성적인 시험은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제 동기는 전도사 시작할 때 성도한테 유혹을 당한 적이 있어요. 과감하게 사표 내고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러한 성적인 부분이나 물질적인 거나 어떤 세상의 유혹 앞에서 경험해보지 않고서 장담할 수 없거든요. 단 말씀을 통해서 굳이 경험해서 우리가 이겨내는 믿음도 귀하지만, 그런 경험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 밉다고 한 것도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안 빠지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것 자체에 거리감을 두는 것, 피할 수 있는 은혜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바벨론과 같이 영적 어둠의 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처럼 마리아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헤롯과 같은 인간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지식만 많고 말만 하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패에 기름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거짓 구별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의 정체를,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바벨론과 손잡으려는 마음 갖지 말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 우리 이번 주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제가 늘 맨날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아갖고 외우지도 못하면서 왜 이랬을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산 소망. 죽은 소망은 소망 자체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께 특별히 주시는,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산 소망을 붙들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정체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의 날에 찬란한 서광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광명한 서강이 빛이 비춰서 아버지 하나님, 죄들이 다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드러나겠지만 하나님, 또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은 영원한 서광이 비치는 날, 어둠이 다시는 오지 않는 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습니다. 바벨론의 정체를 깨닫고 이사야가 요통이 심해서 극히 고통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급할수록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파수꾼처럼 아버지 하나님, 깊은 밤이나 낮이나 깨어있는 신앙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서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주님, 눈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것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에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넓은 길에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에 서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